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을 친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총명과 우리의 온 삶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아래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치유 기도를 하느라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필요하면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든가,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해달라든가, 또 보혈로, 또 마귀를 물리칠 때는 십자가로,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혈도 성령도 생수도 불도 다 내가 전쟁을 하는,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보혈도 성령도 그 다음에 생수도, 성령의 불도 생수도 성령의 기름도 다 그 모습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 예수님이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생수도 예수님이 시원한 생수, 폭포수 같은 그 생수인데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보혈도 그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혈로 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아니, 성령의 불이 더러운 걸 태우고 연약함을 태우고 병을 태우고 악한 것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태우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태우는 수단이 아니고 불 그 자체가 주님이시고, 보혈 그 자체가 주님이 바로 주님이 보혈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생수도 바로 주님이 생수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는 도구를 그냥 열심히 활용을 해서 했는데 이거 활용할 수단이 아닌 거예요. 아니, 보혈도 생수도 불도 다 주님이시니까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가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 보혈을 기도하면서 또 보혈을 더 자세히 보혈을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보혈이 흐르는 피, 예수님의 모양인 흐르는 피가 아닌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주님의 모든 사랑이, 주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주님의 모든 소원이, 한마디로 주님 자신이 그 안에 온전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피를, 내 죄를 씻고 내 질병을 씻고 내 연약함을 씻는 하나의 비누물이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 보혈 속에 스며들어 그 보혈 안에 온전히 녹아 있는데, 이게 기도하는 이 마음이 달라지고 보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정말 보혈, 그냥 단순히 수단으로서의 보혈, 수단으로서의 생수. 저는 요즘 기도할 때 그럽니다.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생수에 그냥 풍덩 들어가서 그 속에서 막 머리도 씻고 이 생각도 씻고 마음도 씻고, 이왕이면 하나님 이 세포 하나하나 다 그냥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 생수 속에서 목욕을, 그냥 침수를 즐기고 죄송합니다. 즐기고 있었는데, 아니 그 생수가 내가 즐길 수단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새롭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외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때 이 말씀은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수, 성령의 생수 하면 저는 여태까지 시원한 물을 생각했습니다. 생수가 가지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이데아라고 그러죠. 그 이데아,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을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단어가 가지는 그 형상을, 그 실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 하나의 개념이나 어떤 실제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이나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 개념, 실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는 길인가 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라 할 때 우리는 환히 비춰주는 빛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도리인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거기까지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빛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영의 실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기도를 하는데 이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십계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제 불이 쫙 나오면서 이 바위 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음악도 그 효과음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새겨갑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쓰셨다 하는 것까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 때, 유교가 주는 하나의 교훈, 유교가 주는 하나의 교훈, 하나의 가르침, 우리가 단순히 걸어가야 될 하나의 길만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 때 그 말씀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삶을 살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놀랍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신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냥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다른 신 섬기면 벌 줘, 저주받아 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와 역사를 한 손에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케 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성경은 내가 그래 매일매일,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면 매일 뭐 잠언 한 장은 읽어야 돼,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어야 돼 하는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규범이나 원하는 것, 하나의 도리 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말씀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히 어떤 개념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영이라 할 때는 단순히 어떤 기운, 단순히 어떤 우리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시다 하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영이시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겨지고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녹아져서 이제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과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예배 한 번의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길이구나, 그냥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한 존재, 어떤 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 속에서, 그 한순간 속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혈을 기도할 때도 단순히 나 죄 좀 씻어주고 내 상처 좀 고쳐주고 그러는 도구가 아니고 거기에 주님의 모든 사랑과 주님의 모든 뜻과 주님의 모든 열정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모든 간절함을, 그 모든 희생의 사랑까지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방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방편이 아니고 그 방편 하나하나가 바로 실제 주님이시고 실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암기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한마디, 우리가 의무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단순히 규범이 아니고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의 그 주님 전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래서 조금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주님 그 자신, 그 능력, 그 막 힘이 예배 속에도 말씀 속에도 성경을 생각만 해도 막 그 하나님의 힘이 막 함께 제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안일함 또는 무기력 이런 축축 처지는 거 아니면은 게으름 아니면은 반항 아니면 의심 아니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게 틈탈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배에서 그 자신의 전부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거대하시고 얼마나 창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인가 하면은 다른 것은 있을 틈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면 아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온전한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단순히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고 아마 우리의 입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실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풍성한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죽은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매일매일 본다면 우리는 남이 보기에는 불쌍한 존재고 남이 보기에는 핍박받고 남이 보기에는 가련한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짓 나사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 곧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기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왕궁에 있는 헤롯을 향하여 저 여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 내가 생각하는 말씀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개념, 그냥 하나의 단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은 문자에 혹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영적 실체도 없는 문자로 개념으로 머물러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율법학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제사장들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실체를 영이신 하나님을 매일 영으로 만나며 그분과 하나 되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우리의 귀를 엽시다. 우리의 눈을 엽시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온 영혼을 열어서 말씀 한마디 속에서도 한 단어 속에서도 잠깐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리십시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 길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전 삶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한순간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온전히 우리 속에 모셔드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군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십계명을 외웁니다. 우리는 성경의 귀한 귀절귀절들을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10,000번을 10,000번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리기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기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 힘도 없는 아버지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태함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들이 바로 생명이 아니고 사망의 힘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사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힘을 내려놓아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서 바로 생명이신 주님,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바로 온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분은 아주 날카로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머리를 찔러댑니다.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 찔러대는 우리의 모든 이 정죄의 마음을 오늘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또 아버지 아무 힘도 얻지 못하게 우리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공허함, 감정의 공허함, 목표가 없는 공허함, 이러한 공허함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그 불타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아버지 능력으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아버지 상처로 인하여 미워하는 마음, 빈정거리는 마음, 냉소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도 남을 슬프게 하고 나도 남을 아프게 하고 나도 남을 찌르고 살았으면서도 내가 찔리운 것, 내가 아픈 것은 견디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마음을 닫고 사람의 마음을 닫은 이 냉소적인 마음들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 그 주님 자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의 영혼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또 아버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원망에 매여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속살거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다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과 생명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진리와 그 빛과 아버지 그 찬란한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아버지 그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